참미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어 하셨는데, 저도 많이 더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생명의 빵에 관한 복음을 함께 듣게 됩니다. 과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고요함에 머무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들었지만요. 이번 주도 요한복음 이렇게 6장의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6장의 구조를 보면 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아이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지난주 복음 말씀, 그리고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시고요. 또 오늘은 생명의 빵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복음 뒷부분에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자체를 보고 또 어떤 배부름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러 온 이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그 표징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빵의 기적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이 사람들, 유다인들의 수군거림은 불평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집트 탈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에게 만나를 주지 않는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우리를 일로 끌고 오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을 가리키는 용어로 탈출기 15장 24절 그리고 16장 2절에서 7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그 유다인들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생명과 해방의 길로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믿었지만 막상 다시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이 그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보다 현실적인 어떤 배고픔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우리 인간의 본성상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수군거림이라는 말을 불평을 뜻하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대부분 우리의 수군거림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이야기들보다 남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 또 험담들, 또 내가 아는 정보들 뭐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를 하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또 누군가에게 제3 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선한 지향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또 우리 삶을 반추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힘을 보태고 나누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가십으로 늘 우리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중국어로는 성견인데요. 이미 생긴 견해입니다. 선입견이라는 한자 자체는 먼저 들어와서 나에게 생긴 견해를 뜻한다면 지금 중국어에서 쓰고 있는 이 성견이라는 말 한자어는 이미 완성된 견해입니다. 때로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긴 그 경험을 통해 갖게 될 그런 선입견, 성견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나 사건 대상에 대해 이미 재단해 버린 견해로 우리가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미래를 향하거나 또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거나 우리가 재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성, 부정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두 분이 서로 주시기 때문에 두 분이 저마다 다 주어도 잃지 않으신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삼위일체의 이 신비는 서로 다 내어주고도 잃지 않는 사랑 완전한 그 사실을 뜻합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성당을 다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과정도 물론 우리의 수동적인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타오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도 마찬가지죠. 천년성체도 그렇고요. 우리가 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자유의지로, 그러나 자유의지보다 더 큰 하느님의 부르심과 사랑이 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힐라리우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께 다가갈 수도 없고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방금 제가 드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 갈 수 없고 반대로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근데 그 밑에 줄을 쭉 보시면 근데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단순히 지금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언젠가 모두 하느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그날이 올 때, 선종할 때 과연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가 확실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향을 좌지할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단순히 현재에서 잘 끝났으니까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지금 살아가는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제가 개신교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데이터 연구소입니다. 근데 현재 갈수록 무종교인의 이 탈종교화라고 할까요?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근데 이건 단순히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종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성당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과연 이 지향점이 내 신앙과 닿아 있는지 아니면 신앙 따로 또 어떤 행사나 일들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성찰해 보고 더 본질적인 것이 바로 전례와 미사 성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살아가기입니다. 제 묵상거리인데요.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단죄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그 단죄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판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방적으로 열 수 있는지,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어떤 시선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머무르면 좋겠고, 세상이 주는 위로, 물질적인 것, 또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머무르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빵을 통해서 정말 위로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교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 안에서 따뜻하고 또 더우실 때마다 물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십시오.